유럽의 역사에서 전환점을 이뤘던 중요한 사건들 중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던 훈족이 유럽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게르만족이 이에 압박을 받고 대거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의 영내로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그렇게 되었으니 당연히 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기독교도 쇠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럽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후 1000년 동안 유럽의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설명들이 제시가 되고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의 교회가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격변 속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민들을 보호해 주었고 혼란 속에 질서를 유지하였고 야만족들의 침략 속에서 문화를 보존하여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중에 당시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로마 주교 레오 1세와 훈족의 왕 아틸라의 만남이라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불러일으킨 훈족의 왕 아틸라는 직접 로마 제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탈리아를 초토화시켰고 로마시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이에 당황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훈족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하였는데 그때 사절단 중에 2명의 로마의 고관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레오 1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오 1세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훈족의 왕 아틸라에게 만행을 멈추고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아틸라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로마로의 진군을 멈추고 군대를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때 약탈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훈족의 왕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물리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아틸라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레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곁에 큰 칼을 든 사람이 나를 노려보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의 지도자인 레오 곁에 그런 칼을 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틸라에게만 그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후대에 전설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그때 그 레오의 곁에 베드로와 바울이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보의 표지에 그림을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왼편에 이제 사절단으로 온 로마의 주교 레오가 있습니다. 또 오른편이 그 훈족의 왕과 그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왼쪽 위에 보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칼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누가 베드로고 누가 바울인지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라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저명한 화가 라파엘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린 유명한 성화입니다. 물론 많은 역사가들이 아틸라가 진짜로 칼을 든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군대를 물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빙성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저지하지 못했던 잔인한 훈족의 왕 아틸라를 어떤 군대도 거느리지 않았던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돌이켰다는 것. 그리고 아틸라가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죽게 되어서 다시 로마를 침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시대 이후가 되면 점점 쇠락해갔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자주 등장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여러 번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낸 것이 번번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군대가 매복해 있는 곳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먼저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으로서는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람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추궁을 합니다. 누구냐? 누가 첩자냐라고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궁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은 먼저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기 때문에 큰 군대를 일으켜서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 엘리사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이름과 연결해서 또 그 선지자들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제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고 또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엘리사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한 연결해서 그들의 사역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알려주었고 그를 따라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될 때 엘리사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후로 엘리야의 권능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람의 군대가 몰려와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를 수종 들던 시종이 나가서 보았더니 그때 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람의 군대, 그 큰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시종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청년의 눈이 열렸는데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고 도단성을 지키며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은 거기서 그 엘리사가 보기에 엘리야의 곁에 불말과 불수레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하늘의 군대, 하늘의 불말, 그 불수레가 그 이후로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지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베푸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도의 자세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기도하는 자세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서서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내가 어디를 바라는 것인지를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그 자세에도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는 것이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매우 혼란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표현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간에 사방에 악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 사회가 더 나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깨어서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악한 세력의 괴계가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을 보는 것, 악한 세력을 보는 것, 마귀와 사탄의 나라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온전한 것을 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던 탄식하던 그의 시종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보다도 크십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이 횡행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론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방에 악한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 내 자신은 대단히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니까 나도 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그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정의를 떠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불의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방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밀가루 반죽을 다 부풀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일이 이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같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능력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큰 군대에 애워싸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여러 고백들 중에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고백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평탄하기는커녕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았구나. 그의 앞에는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 번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도 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느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유혹이 있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었고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합니다. 조용히 침잠하고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솟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가 느끼게 되고 그 나라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가 당하던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그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살지 말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압도되지 말고 이 세상의 유혹이 전무인 양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청년을 향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그 젊은이의 눈이 열려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은 돈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쓸데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방에 악한 사람들이 깔려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까? 저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지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원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들려드린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중학교 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어느 책에서 읽었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한겨울에 얼음구덩이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거기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끌고 가던 로마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덩이 속에 던져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기어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오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다시 면류관을 가지고 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 군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조금만 더 참으면 저 면류관을 얻게 될 텐데 왜 지금 신앙을 포기하는 것인가 안타까워하다가 급기야 이 사람이 외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 구덩이로 뛰어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이고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그 출처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눈이 열려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오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여러 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과연 나는 지금도 그 세계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그 나라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내게는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로지 신앙의 겉모습,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떤 세계가 보입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나라의 은혜를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